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적인 씨앗을 심어두셨고 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뿌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걸 거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왜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태엽을 감아서 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해놓고는 손을 띄는 것처럼 창조자가 계신데, 그 창조자는 자연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해놓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어서 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는 저 멀리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의견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신론이라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God, the creator and preserver of all things,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면요, 첫째는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멀리 퇴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셋째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있는 분입니다. Above all things, through all things, with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멀리 가셔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내가 다 알게 해줬으니 알아서 보고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말고 알아서 해라 하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아니, 보여주시려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목을 잡아서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시지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하셔서 거부할 수 있게 만드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장난감, 또 하나는 펫,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자, 어릴 때는 장난감을 좋아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플레이도를 가지고 새를 만들었다가 또 부셔서 또 동물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장난감이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성장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에는 금방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펫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고양이든 아니면 강아지든 뱀이든 뭐든 간에 펫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펫에는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를 치면서 반길 때 참 좋죠. 또 어떤 때는 내 아내는 반갑다고 맞아주는데 나한테는 그런 그 꼬리짓을 안 하면 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펫과 사는 것이 재미있지요. 그런데 펫에게는 100%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펫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펫과의 사귐에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100%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등지고 완전히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장난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펫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100%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유는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한테 크게 잘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펫의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멱살을 끌고 우리에게 목줄을 끌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독거리시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타이르시고 또 때로는 경고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과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더 자주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뜻이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신속하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기를 고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손길을 계속 뿌리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계속 못 들은 척 귀 막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타락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는 처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넘겨주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ave them over.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려는 그 사람을 반대로 끄는 그 끈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의 끝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올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둔 부모님과 몇 년 동안 그 자녀로 인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는데 대학 시절에 이 bipolar disorder, 이 조현병에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함께 그 조현병을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증상은 점점 더 깊어지고 학교를 드랍아웃 해야 했고, 그리고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딸을 놓고 함께 참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수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걱정,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담당 의사가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의 자녀를 버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일에도 대답하지 마라. 전화가 와도 가지 말고, 연락이 와도 응답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노숙자가 되든 객사를 하든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돼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객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에 정말 바닥을 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깨져서, 그래서 그 인생이 멸망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 가면 그게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늘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독이고 호소하고 경고하고 인도하다가 결국 안 됐을 때, 결국은 그의 욕망에 내어주는 이유는 끝내 그 바닥에서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유의지를 망가뜨려서 그를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그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닥을 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을 바닥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한 결과로 생겨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예로 듭니다. 계속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24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여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30절,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악덕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마음의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고요. 28절에 보면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간 결과로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중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쭉 열거하고는 앞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많은 악덕들 가운데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대표로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사회에 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매우 흔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동성 간의 성행위는 대개 3가지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신전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창남 혹은 창녀들과 이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그리고 혼음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소년들을 노예로 고용해서 성적으로 유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죠.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 아주 극소수만 특권층이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빈곤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 부유층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들 사이에 합의된 동성 관계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가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죠. 그래서 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매우 흔했습니다. 플라톤의 작품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미 그리스 시대에 동성 간의 성행위는 가장 이상적인 성행위라고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그랬으니 로마 시대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동성 간의 성행위가 왜 생긴 거냐?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짐을 당해서, 그래서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생긴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땅한 대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왜곡된 성애를 추구하는 그 타락한 마음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쾌락이 그렇습니다. 타락을 통해서 얻는 쾌락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소모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을 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대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26절, 27절이 요즘에 굉장히 큰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을 공격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인 하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동성애나 성소수자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오해를 고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인데요. 성소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있어서 다수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수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내가 남자면 나는 남자구나 하고 평생 살지요. 태어날 때 내가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알면 평생 여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수가 그렇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나면 자연히 여성에게 끌리는 것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성에게 끌리지요. 과거에는 다 그런 줄 알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인구의 5% 내지 10%가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 있으면 적어도 5명에서 10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 정체성에 있어서 내 육신의 성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자꾸 남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몸에 두 개의 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서 한쪽 성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걸 간성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동안 몰랐는데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성적 지향에 있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에 끌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가 싫어, 난 남자를 좋아해야 돼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인데 여성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렇게 고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도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성소수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 모든 것이 깨어진 결과로 그분들이 그렇게 태어나거나 혹은 자라면서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 성소수자들은 긍휼과 자비로서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동성 간의 성행위 중에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성적 쾌감을 할 수 있는 대로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거기에는 성폭행도 있을 수 있고요, 혼음도 있을 수 있고요, 마약을 가지고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 모두를 두고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것까지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소수자 문제가 지금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이 성과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상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섹스라고 하는 이 기프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도구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떠나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룩한 독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성서적인 이상입니다. 성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섬기도록 주신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을 사용할 때 그것은 자신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서적인 이상을 계속 가르치고 모두가 성에 있어서 거룩성을 지키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성소수자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혐오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 혹은 동양인 이민자들의 자녀들 중에 이런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정말 어쩌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에게 하면 부모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신을 바꾸지는 못하고, 한인교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셋째로,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의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성적 쾌락이 마치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듯이 선전하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로 인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기존 관념과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깨뜨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혐오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막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부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성적 타락의 결과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갖 해서는 안 될 일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에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을 계속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욕정, 부끄러운 정욕, 타락한 마음에 그들을 내버려 둔 사람들을 말하죠. 불의, 부정, 증오심, 악의, 중상, 오만, 냉담, 음란,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건 먼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어드린 32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깊이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우치시고 호소하시고 경고하시고 다독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죄악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가? 바닥을 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고 의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happiness in holiness, 거룩함 속에 정말 진정한 행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너희들은 헛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우리처럼 마음 놓고 즐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더 아름답고 자유롭고 복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미세한 음성을 거듭거듭 못 들은 척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부끄러운 욕망에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타락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서나 혹은 여러분 직장 사람들 가운데서나 혹은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의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우리가 정죄하고 증오해야 할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운명으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이 길로 들어서서 happiness in holiness, 거룩함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참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